이 시간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포도송이로 그려놓고 암기하게 하고, 또 반을 나눌 때도 이 사랑반 이렇게 나누죠. 희락반, 화평반 해서 9가지 열매를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열매들은 묵상을 하면서도 육체를 쫓는 삶을 살아갈 때 맺혀지는 그 육체의 현장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앞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이전에 19절부터 15가지 육체를 쫓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으면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려면은 성령을 쫓는 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특히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세상에는 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는, 그래서 남은 생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사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와 희락과 그러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쫓지 않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쫓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더 묵상하고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자식이 알을 달라 그러면은 뱀을 주고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부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좋은 것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하고 기다릴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일째 되는 날, 그때 오순절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섰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런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이 넘쳐나게 되고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요. 특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이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끈질기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그 복음을 갖다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 영단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물고 육체를 쫓는 그런 행위를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할례를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목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내가 할례를 받게 될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가 너희들에게는 소멸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요, 온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할례를 받게 된다면은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강경하게 바울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던 무할례를 받았던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뿐이라고 뿐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의의 소망을 가지게끔 그렇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인치시고 세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함을 성경은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내려가 보면은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절대로 이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요동하지 마십시오. 다른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을 쪽마음이 돼가지고 반쪽은 그럴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뭔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율법을 행하면서 할 일을 행하고 이거 뭐 해서 나쁜 것 아니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 품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품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품도록 거짓 교사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바울사도는 강경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 교훈을 따르게 하고 진짜 진리의 복음을 떠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향하셨던 그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부인하는 그들에게서 그들을 너희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뭐 그들을 죽여버려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그들을 잘라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잘라내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듣고 속아서 요동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예수 안에서 형제된 그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율법의 저주를 끊고 우리가 참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요. 그 죄의 사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어냈어요. 당신의 생명으로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영향력을 우리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죄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자유인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다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 죄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죄의 종,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바울사도는 요청합니다. 여러분, 온 율법은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죠. 오늘 바울사도도 동일하게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물어뜯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요 같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이 사르크스라 얘기하죠. 이 사르크스라는 육체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 만약에 너희의 탐심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해요. 에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될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게끔 그렇게 말씀을 써놓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도 거짓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은 성령을 거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합니다.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는 성령을 쫓고 한쪽으로는 육체를 쫓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멸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만약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육체를 쫓게 된다 그러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 너희들이 머무르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여러분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될 때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쫓는 삶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다음에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걸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소홀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러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능하시고요, 광대하십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알고 있고 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그대로 지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면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므로 매일매일 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초라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시고요.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들 15가지를 말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정욕대로 나의 탐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우리의 탐심과 유혹과 또 정욕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육체를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늘 서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인격 가운데 맺히죠.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인격과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집니다. 사랑이 많은 자가 됩니다. 또한 희락이 옵니다. 여러분, 희락은 기쁨이죠.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요,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게 될 때요. 그리고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강을 얘기합니다. 평강의 강이 마음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평강합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음은 의의 무기라 그랬죠.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긍휼이죠. 성령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래서 자비함이 의의 무기가 된다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 자비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게 바로 자비거든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자비가 있어요.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악의를 가지고 악독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원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양선입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서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중간에 포기한 자에게는 충성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 그게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줄 말입니다. 그리고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이렇게 바다와 같은 것이 온유다라고 얘기하죠. 바다는 모든 강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입니다. 바다는 오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흙탕물이든 다 흘려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것을 정화시킵니다. 이게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는요, 이 온유는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해서 온유를 말하고 있죠.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바로 온유입니다. 분노하고 노여워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것은 따르지 않는 것이 온유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를요,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온유해 라고 말하면은 옛날에 말이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한 가지 것, 즉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 허용하고 넉넉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전히 말씀에 길들여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으로 태어났고요. 사시는 모든 삶이 말씀으로 행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승천하신 것까지도 말씀을 따라 행하셨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온유한 분임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막 허기져서 그렇게 탐심을 내면서 그것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절제하지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절제는 성령께서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절제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절제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단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단정해야 됩니다. 겉모습이 단정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단정하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야지만 우리가 단정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모습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정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쫓는 자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인격과 삶 가운데 이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 그런 유익을 줌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 말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살지 않을 때는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내가 취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니까 서로 노엽게 합니다. 서로 노엽게 해요. 그래서 분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또 서로 투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간질하면서 멀어지게 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으로서 끝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열방반석교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